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제가 표시를 제 주보에 14절로 나왔던 것 같은데 14절뿐만 아니라 16절도 같이 16장도 같이 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6장, 17장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작가로서 그 문학적인 기법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특별히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창세기 1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맨 첫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만물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미치지도 못하고 혹은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그가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면서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산 위에서 수훈 말씀을 주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트 중에서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글자는 그 모음에 점이 하나 찍히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죠. 히브리어는 더 그 글자 자음 하나가 아예 그냥 점 하나, 선 하나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수요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정확무오한 말씀, 정확무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말, 약속, 자기 입으로 뱉어낸 거, 동양의 고전에는 남아일원 중천금이라 했지만 사실은 남아일원은 중천금 같지 않고 후슈 후 이렇게 불면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깃털보다도 가벼울 때가 많이 있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뒤져버리는 게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비슷하다라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놓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계시하셨지만 감히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 17장은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시고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16장, 17장이 나란히 굳이 시간대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서 기자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16장을 이어서 17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 17장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병사들과 백성들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자기 아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6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대로 사울의 땅을 주거든요. 그거를 관리했던 시바가 했던 말을 듣고 그것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요나단에게 줬던 모든 땅을 걷어다가 그 시바 종에게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바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했던 말, 참 발음도 어려운 이분이 했던 말은요, 다윗의 성질을 돋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장면에서 무비보셋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는도다. 아버지라는 말을 굳이 거기다 써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콕콕 집어넣어서 다윗의 아픈 부분을 콱콱 찔러버린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넘어갑니다.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그게 진짜 그랬는지 가려내지 않은 채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땅, 야, 네가 다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땅을 시바에게 준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원한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땅을 주는 것,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거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나누는 초창기부터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짜자자자 이렇게 있어요. 이 딸들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아들이 없지만 기업을 이을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대단하게 여성의 이름이 그렇게 길게 많이 자세히 기록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여호수아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굳이 기록하지 않거든요. 여성의 이름은 특히요. 근데 여기에 기록하면서 그 땅의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한테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합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우리 이 19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291쪽에 있네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로만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은 저주할 정도, 하나님이 저주하실 정도로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신명기 27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문제는 단순히 지게표, 내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문제라고 모세가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의 문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정 형편이, 경제가 어려워 그 땅을 팔게 되었더라도 77, 49, 50년 되는 희년의 해에는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문제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유업을 잇고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 땅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다윗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그 살인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한다고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대사를 짜 말하게 할 때 그 여인이 어떤 상황극을 하냐면, 자기 남편은 이미 죽어 자기가 과부가 되었고 아들 둘 남았는데 이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아들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형에 처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는 설정으로 다윗에게 가서 그 드고아 여인이 간청하는 장면을 14장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때 이 유업을, 사형의 그 징벌보다 유업을 잇는, 기업을 잇는 땅의 문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잇는다는 이 문제를 앞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지켜줄게, 살려줄게, 그 아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에게 맺은 언약대로 사울의 족속에게, 사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던 그 언약대로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땅을 다 회복해서 줬어요. 근데 시바의 한 마디 듣고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는 그 말에 열이 받아서 몽땅 다 네 거 해라 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는 살인의 죄를 묻지 않고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의 저주도 그냥 참아주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요나단과 사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펼쳐질 때 사무엘서 기자는 16장 후반부에 다윗이 이러고 있을 때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언약을 뒤집어 시바에게 다 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장면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하신 말씀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이미 간음을 했고요, 임신하니까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내로 취한 그 바세바 때문에 나단을 보내서 훈계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사무엘 하 1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들어오면서 많이 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그 오후 예배 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신다고 했던 그 방법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보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더 큰 은혜 있으시기 바라며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16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요. 12장 12절 혹시 손에 잡으시고 16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겹쳐지냐면, 어떤 말씀을 사무엘서 기자가 똑같이 쓰고 있냐면,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라는 말 12장 12절에 나와요. 기억해 보세요. 자, 16장 22절에서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라고 했던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사무엘서 기자가 똑같이 인용해서 무리 눈 앞에서, 무리의 눈이라는 이 그 말을 삽입을 합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무리의 눈 앞에서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서 오감을 자극하면서 읽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다윗이 옥상에서 보고 침실로 끌고 와 간음했더니 이젠 다윗의 궁들이 침실로 끌려가서 옥상에서처럼 봉변을 당하고 여러분이 눈 앞에서, 무리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12장 12절과 16장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고, 다윗은 손바닥 뒤집듯이 네가 다 가져라 하고 그 땅의 문제를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탈선하고 요나단과 사울에게 줬던 그 언약도 저버리고 있을 때, 이 장면에서 장소만 달라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죄는 용서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히도벨, 압살롬의 책사의 그 말을 꺾어서 후세의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압살롬의 귀에 듣게 좋게 만드셨어요. 후세는 지금 당장 군대를 주시면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오합지졸을 다 쫓아내고 다윗만 죽이면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후세는 이 말이 선치 않고 다윗이 따로 있을 것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고 가서 이슬같이 덮치십시오. 중국 영화 보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대나무 밟으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이는 거 아시죠? 사람이 육중한 또 무술을 했는데 보통 성인 남자보다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날씬해도요. 밟았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했다가 살짝 대나무를 뛰어넘으면서, 혹은 뭐 이렇게 칼로 딱 쳤는데 물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이 죽죠. 말도 안 되게. 후세의 말은 중국의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슬같이 덮치사. 다윗이 성에 들어갔다면 밧줄을 갖다가 강에다 끌어다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을 강에다 끌어다가 넣읍시다. 말도 안 되는 책략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후세가 잘 짚었던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압살롬에게 친히 가서 라고 이야기한 그게
좀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친히 가서. 아들들은 아빠의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막 여긴다는 거죠. 뭐 심리학에서나 교육학에서 동성 부모에 대한 그 경쟁심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에서 후세는 직접 나가라, 직접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봐라 고 함으로써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이 계략을 하나님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래 그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아히멜렉의 그 계략을 꺾어버리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겁탈당하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이루시면서도 아이도벨을 통해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그 계획을 꺾으시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하면서 마치 자로 잰 것을 쭉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다윗은 죽이지 않으시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감히 대단해 보이는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하게 이루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윗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는 방식이 아무리 성경과 달라도 그렇게 살면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한 말도 뒤집고 한 말도 까먹고 약속은 잊어버리고 똑같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루기 망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는 성경 기자들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면 인간을 믿고 대단한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요,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동물도 다스릴 수 있었으나 혀는 다스릴 수 없었다. 그 앞에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중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혀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선생이라는 것은 칼빈이 가르쳤던 교수, 신학 교수나 성경을 가르치는 공적인 스승을 가리킵니다. 목사님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강론사 인허를 받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목사 안수를 앞두면서도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는 뒤로 감출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인간은 감추어지고 연약한 해석에 잘못된 해석은 좀 피해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태어나기를 굉장히 간증할 거리가 많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 제가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학원에 잠깐 다녔는데 한 달치 내고 다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셔서 어머니가 더 이상 학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할 때 저를 3년 내내 공짜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저런 거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의 간증과 저의 경험이 항상 옳거나
항상 그 감정의 그 경험이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간증을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생각해보고 생각하고 설교에서 인용하다 보면 제 자랑이 되더라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주고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김현우 강도사의 간증만 남는 거예요. 제가 했던 예화만 머릿속에 빙빙 돌아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과 예화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무용한 것이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도 그 해석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좀 한계가 있어서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읽어보면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교도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매튜 헨리 주석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읽어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웠는데 교회 안에 내분이라고 가리켜요. 교회가 싸우면 외적이 쳐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 당시에는 전 잉글랜드, 영국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 해석자의 해석이 틀릴 때도, 과하게 해석이 될 때도, 잘못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틀려서 구형예배 때 틀릴까 걱정하고 아이들을 공과 공부 가르치면서 틀릴까 봐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잘못 가르친다고 해서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로 빛을 내고 그 진리와 기둥토로서 교회가 분명하게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30평에서 40평에서 50평에서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아는 분이 80평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내놨는데 그 이삿짐에서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과 저희 집에도 없는 그런 텔레비전과 에어컨과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아직도 쓸만하고 계속 쓸만하고 엄청 좋은데 버리시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거 붙들지 말고요. 이 주님의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30평, 40평, 50평 풀장에 있는 좋은 집, 좋은 역세권, 좋은 교육권에 있는 집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이루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조금 주시면 조금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아합니다. 축하받아야 될 일인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비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시바가 압살롬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립군의 자녀는 거지같이 살아도 일제 앞잡이의 자녀들은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 잘 삽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이 마음을 훔쳐야 잘 사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